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으로만 보게 되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9장 제일 처음에 주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의 왜 그런지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9장이 이렇게 꽤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눈이 멀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것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일이라고 보기보다 더 많은 의미가 그 안에 깊이 함이 되어 있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우리가 보기에 기적, 세메이온처럼 그렇게 일어났구나, 그건 진짜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인정할 수 있는, 오늘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된 것 같은 놀라운 일, 사건 자체에만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것이 이 일에 대한 목적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은, 그 표면에 있는 사건은 눈을 이렇게 뜨게 됐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거고, 이게 기적이고 이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도 드러나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대화가 이어지고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일들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나아가고, 그걸 듣고 또 화들짝 놀랐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드러나고, 이런 일이 소문으로 퍼지면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대조해서, 곧 보지 못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 여전히 눈을 뜨고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명확하게 대조되어서 보이고 드러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읽는 우리도 말씀을 읽으면서 이때 사건들을 똑같이 입체적으로 느끼는 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듯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이런 모든 일이 아주 다의적으로, 중의적으로 내포되어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중요한 메시지이겠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을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고 내쫓아 버립니다. 왜? 그가 너무도 명확하게 내가 눈이 안 보였다가 날 때부터 안 보였는데 지금은 본다, 그는 사실에 입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너 뭐 이런 것 아니냐 저런 것 아니냐 이야기하는데도 오히려 이 사람이 이상하다,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됐다는 것은 성경 어디서도 본 적이 없고 과거에 어떤 사람에게서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났고, 그런데도 당신은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 오히려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앞을 못 봤던 사람이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명확하죠. 앞을 못 보던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서 오히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 본문 말씀을 9장을 전체 아우르면서 닫아가는 이 마무리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하여 우리가 주목할 수 있다고 싶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시각장애, 눈을 뜨게 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음해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하는 것이나 뭐 자기들이 찾고 있는 그런 정보를 얻지 못하니까 쫓아버렸는데, 주님께서 그 쫓겨난 사람을 만나주셨어요. 왜 만나주셨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그 놀라운 의미가 있다고 싶어요. 첫 번째로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주님이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35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이렇게 주님과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내고 나서야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께서 그에게 진흙으로 눈을 이렇게 만져주셨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내면서 눈을 뜨게 됐죠. 그런데 그 사이에 내쫓겨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내쫓기고 그리고 뭐 대화도 하곤 했지만 그때는 주님을 못 봤어요. 주님을 다시 만났는데 사실은 이게 주님을 처음 보는 상황이었어요. 재미있죠. 주님을 그전에는 만났죠. 근데 그때는 눈을 안 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처음 본다라는 것이 만남이 아니라 실제로 만남은 두 번째 만남이지만 보는 건 처음이죠. 처음에는 음성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진흙을 이렇게 발라주셨을 때 그때가 처음이고, 그런데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예수님은 안 계시고 내쫓겨나서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대화를 하시는 이 상황이 지금 주님을 두 번째 만나지만 처음 보는 상황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시고는 다시 자신이 그임을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 사람을 믿고자 하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 마음을 확인한 다음에 당신이 그 임을 내가 그다, 네가 이미 보았고 네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네가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인자, 너의 눈을 고쳐준 바로 나이다라고 주님께서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이게 우리에게 갖게 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싶습니다. 주님은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십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란 그와 이렇게 대화도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누구인지 당신의 모습과 당신의 말의 온도와 당신의 따뜻한 태도를 보여주세요. 인격적인 만남은 개인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혹은 여러 강의를 듣거나 뭐 미디어를 통해서 듣는다면 미디어는 거의 100%인데 무슨 말이냐면 말하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말하지만 듣는 분들은 들으시지만 이걸 인격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인격적이란 말의 다른 표현은 개인적인 말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대화가 인격적인 관계이죠. 내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답하고 또 그 사람이 내게 질문하고 나도 그 질문에 대답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여기에는 내가 알고자 하는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누구이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고 하는 총체적인 그런 모습이 있지요. 그게 개인적인 만남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식구들을 잘 알죠. 그건 정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을 잘 알고 저희 애들을 잘 알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나보다 우리 딸의 어떤 과목에 대해서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얼만큼 아는지를 더 잘할 수는 있어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저는 우리 아이들과 20년 이상 살았잖아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눈을 뜬 이 사람은 병을 고침받아요. 근데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가 대답도 하고 했지만 진정으로 그가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마음을 확신을 이야기하고 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개인적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들어서 아는 사람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오늘 눈을 뜬 사람이 주님을 들어서 아는 사람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눈을 고쳐주셨어도 그분과의 만남이 없으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눈을 떴잖아. 그건 놀라운 일이고 평생 한번 경험할 만한 일이지만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경험조차도 점점 익숙해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을 때 홍해 갈라지는 거는 뭐 자주 종종 있는 일이랍니까? 평생에 한 번, 아니 전 세계적으로 한 번 있었던 일이잖아요. 물이 갈라져서 벽이 되는 일은. 그걸 통과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충격적인 상황을 그 다음에 어디서 봤겠습니까? 못 봤습니다. 요단강 걸을 때는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다 광야에서 죽고. 그러니까 그건 진짜 엄청난 사건이고 쇼킹한 일인데도 그 사람들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다 죽어갔습니다. 기적 한 방이 우리에게 충격이고 우리에게 깊은 영향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너무 공교롭게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약효 시간이 있더라고요. 약발이 드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큰 은혜를, 부흥회를 통해서 경험하면 그건 실제이고 능력이고 영적인 충격이지만, 우리 말씀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말씀이 평생 기억할 말씀이지만 잘 능력이 안 되는 때가 오게 되는 거죠. 그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특별했던 것은 더 많은 기적을,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더 많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 주위에서 더 많은 설교,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자면서 그분과 작지만, 아주 작은 대화이지만 주님의 의견을 묻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의미의 설명을 듣고 오랜 동안 인격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를 가졌던 것이 제자가 제자에게 된 중심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일, 주님께서 우리의 빚을 다 해결해 주셨다.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은 분명히 아주 커다랗게 변화될 겁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한 방 한 방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일부러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말을 걸어오시고 그의 마음의 진심을 물어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이런 보고 같이 만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걸어가는 이런 개인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야말로 믿음의 아주 중심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죠. 우리의 오랜 기도 제목들이 있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오늘도 기도하죠. 꼭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더 깊이 있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그런 일들과는 또 다른 더 깊은 은혜의 통로로, 오늘도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내쫓겨난 이 눈 멀었던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눈 멀었던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곧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사람과 바리새파 사람을 대조해서 같이 이렇게 두고 그의 말을 통해 영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곧 못 봤으나 보게 된 사람, 본다고 하지만 여전히 못 보는 사람이요. 39절에서 4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본다라는 것은 두 가지 중의적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로 눈으로 물리적으로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조가 어떻게 생기냐면 안 보였지만 눈을 떠서 안 보였지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알아보게 된 사람과 눈은 다 뜨고 있어서 어떤 과정이 다 보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으로 대조가 되죠. 주님은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큰 그림 같은 거예요. 봐라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못 봤으나 주님을 보게 된 사람, 보는 사람이 있고 본다 하지만 또 종교 지도자고 성경도 많이 아니까 예언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마땅히 봐야 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상황을 그림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죠. 너희는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 하셨는데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 장면을 풍자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너희들 바리새파 사람들 못 보고 있지 않냐. 그리고 이런 일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와 이 말씀을 당시에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아냐라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사람은 이제 눈으로 보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진리를 보게 된 것이고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 메시아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 마땅히 알아차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오히려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이면서 우리를 계속 일깨우시는 것이죠. 너희는 아느냐고요.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일도 아닌 것이지요. 2012년 10월 달에 미국의 시사주간 뉴스위크에 이례적으로 이분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사후세계 체험기가 표지기사로 늘렸어요. 이 뉴스위크는 종교 잡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사회평론지입니다. 시사주간지입니다. 그래서 위클리 매주마다 이렇게 나와서 그 주에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해서 논설도 하고 뭐 이런 아주 저명한 잡지입니다. 영문 잡지입니다. 기독교 배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뉴스위크에 이분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 나중에 이 책으로 편찬이 되는데 이분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 뉴스위크에서 쓴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어떤 종교적인 관련된 어떤 신앙 잡지나 이런 데에서는 퍽 흥미롭고 그래라고 하지만 이거 일반적으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보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요즘 우리가 주간지가 많이 없어졌지만 뭐 예전에 한겨레 20일 막 이런 데에 이런 주간지에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걸 자기는 천국을 가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회자가 됐냐면 이 사람이 하버드 메디컬 스쿨,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의 그 의대에서 신경외과 의사였던 사람이에요. 그 교수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하버드 대학이니까 우리나라의 서울대 의대죠. 서울대 의대에서 교수로서 가리키는 사람인데 신경외과 사람은 특별히 뇌와 이런 거 관련돼서 수술하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뇌에 대해서 연구하는 의사예요. 이게 전문 분야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직접 자기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이게 20주 연속 뭐 나중에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뉴욕 타임즈나 퍼블리셔스 위클리 이런 데에서 20주 연속 1위가 되기도 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평소 때 사후세계를 체험했다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착각 현상 정도로 이 교수님은 의사니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그냥 착각 아니겠냐. 그냥 죽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뇌 현상에 대한 반응이 아니겠냐. 근데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이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직접 체험한 천국, 자기가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고 교수였던 그로서는 자기가 이제 죽을 때 막 그런 일이 있을 때 나타나는 여러 지표들을 다른 사람들은 그런 신호나 표시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지만
자기는 이때껏 봤던 모든 환자들이 그런 뇌파나 그런 게 어떤 의미인지를 봐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죽은 상황인데, 이런데 자기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또 경험하고 보았던 것은 너무도 뚜렷하고 실제이니까 이게 단순한 환각이 아니구나.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설득력 있게 오히려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았다는 거예요. 내가 과학자고 신경외과 의사인데, 뇌를 연구하는 의사인데, 내가 그렇게 임사체험을, 내가 그런 사후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렇더라라고 이야기해서 오히려 놀라운 일이 된 거죠. 천국은 여전히 있죠. 그런데 어떤 공부를 해서 마땅히 공부해서 그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들 오히려 눈이 멀었다가,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죠.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못 보고,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게 되는 일들이 여럿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잠잠히 질문해 보자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한계를 메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혹시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없을까?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너무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확신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혹 우리는 주님이 이 그림과도 같은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너는 어느 쪽이냐, 날마다 눈을 떠서 주님을 새롭게 보아가고 알아가는 쪽이냐, 아니면 이미 본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뭔가 보여주는데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냐. 아무리 찬란한 빛이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풍광이라도 그게 아무 소용없는 경우는 우리가 눈을 감고 있을 때예요. 뭐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여러분? 눈 감고 있으면 끝 아닙니까? 내가 눈 감고 아무것도 안 보는데요. 주님이 어마어마한 자연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 질끔 감고 살면 그게 주님이 만드신 창조세계가 뭐 아름답지 못하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눈 감고 있으니 우리한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은혜와 말씀을 하셨어도 정작 우리가 눈을 떠서 그것을 구하고 누리지 못하면 그게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갔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보여준 그림대로 주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며 주님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